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어젯밤에 밤 9시경에 문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창문이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잠시도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 일어나서 문을 열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야,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 다른 날은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사택 앞에 이 건너편에 건물들 벽에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야, 오늘도 굉장하겠구나. 이게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그 햇빛이 가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옆에 고추 잠자리가 날고 이제 가을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로 설교를 여나라고 하는 멘트를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이제 준비하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유초등부에서 오늘 예배 후에 2부 프로그램이 팥빙수 만드는 거래요. 근데 오늘 갑자기 시원해져 가지고 이거 뭐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날이 풀렸어요. 여러분의 얼굴도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잘 되고 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한 날 한 날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한 날 한 날 승리하는 날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작. 시원케 하는 사람. 예, 제목이 그렇습니다. 생각들 하시겠지만 설교의 결론이 뭘까? 결론이 또 저겁니다. 시작. 시원케 하는 사람. 아니,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원케 하는 사람. 시원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설교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은 저 뻔한 설교를 그러면 왜 하시나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시원케 하는 삶을 세상에 살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반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루를 살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설교를 짧게 해드릴까요? 짧게? 은혜가 되네. 그렇게 하면 나한테 찍히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은혜롭고 짧게. 참 지혜로워야 돼, 사람이. 따라해요. 은혜롭고 짧게. 사실은 제가요, 오늘 내 설교 중에 가장 짧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숨이 턱턱턱턱 막히는 40도를 육박하는 이 속에서 에어컨도 하나 고장나 있고 이런데 뭐 3, 40분 설교를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설교의 길이는 내가 장담을 할 수 없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을 가는데요, 날마다 그 내리쬐는 땡볕에서 마실 물이 없어 겨우 만난 게 우물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이제는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요. 거기는 12개의 샘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우거져서 너무 시원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라의 쓴물 우물은 답답하게 하는 것이고 엘림의 오아시스는 시원케 하는 것이라면 나와 여러분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는 마라의 쓴물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답답함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아멘, 엘림같이 시원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 누구냐? 시작에 그들이 그랬는데 그들의 이름이 그 앞절 17절에 나와요. 시작. 아멘. 이 세 사람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늘 노심초사하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어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들 하고 있나, 어떻게 지내고 있나, 뭐 이런 궁금과 불안한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바울에게는 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런 때는 바울 선생님이 계셨으면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텐데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 답답하고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17절에서 나오는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밤빌리아 이쪽에서 전도하고 있는 중이고 고린도는 상당히 멀어요. 제가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도를 놓고 찾아봤더니 지도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멀어요. 다시 말하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못하는 굉장히 긴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갔다는 것은 자기들이 일상에 하는 일들을 잠시 쉬고 몇 날 며칠을 시간을 내가지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수고로움을 속에서 그 멀리에서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 성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성도들은 저렇고 그 궁금했던 것들을 다 바울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줘라,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또 잔뜩 듣고 편지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궁금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풀렸지 않겠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와 우리의 마음 시원하게 해준 그 사람들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베풀어 준 것은요 바위에 새기는 것처럼 안 잊어버린대요. 머리에 마음에 담아놓고 살아요. 그런데 남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 쓰는 것 같아가지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를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시원케 한 우리 성도들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은혜를 나는 기억하고 알아주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사 왔을 때 IMF를 만나고 정말 하루하루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오늘은 날이 안 샜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돈에 시달리고 힘든 그런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럴 때 우리 최영훈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명이 자기 집들을 은행에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리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거기에는 80 거의 되신 할머니도 한 서너 분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때만 해도 제가 운전을 잘 못하는 초보 운전이었고 교회 봉고차가 아주 그냥 거의 썩어서 주저앉게 생긴 봉고차였는데 그 차에다가 10명을 태우고 저기 서울 끝자락에 미아리인지 무슨 뭐 화자 들어가든지 무슨 지점인데, 은행 지점인데 거기 이제 돈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그 태우고 가는데 가서 은행 로비에 10여 명이 쭉 앉아 있는데 인감도장 들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그때 마음이 생각났어요. 이야,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 생문교회가 여기 있는 것인데 내가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양편을 다 기쁘게 하는 이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모쪼록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회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양쪽을 다 기쁘게 해드리는 시원케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름날 추수하는 추수마당 생각해 보세요. 더운 데다가 그 추수하는 그 추수에 일하는데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거기에 시원한 얼음 냉수가 왔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얼음 냉수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사람들, 이게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하면서 이 묵상을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 알잖아요.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놓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요. 10명이 돌아왔어요. 먼저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가나안 땅 보니까 이거 뭐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군사력도 대단하고 전쟁 준비도 끝나 있고 이건 뭐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이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냐? 애굽 땅에는 공동묘지 없어 우리 여기 광야에서 묻으려고 그러냐?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답답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나중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저들이 하는 얘기 저들의 보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저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점심거리 한 딱거리 김밥 한 줄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울고불고 난리 났던 백성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모세를 중심해서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답답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용기를 북돋워 주는,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문교회에,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 믿음 안에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남편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답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이 자기 가문에 베풀어준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요, 다윗이 피난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어 나발 집에 잔치가 열었을 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윗으로부터 이 나발이요, 자기의 그 양떼 소떼 모든 들판에 외적이 쳐들어와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주고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다윗 찾아오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부랴부랴 준비해서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멀찍이 달려가서 다윗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음식으로 마음을 푸십시오.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이 화를 풀고 멸절당해야 될 이 나발의 집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화를 잦아들게 하고 멸망당할 것을 보존하게 하는 이 중간에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양쪽을 다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많았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분쟁과 분열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나를 중심해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서로 파당을 나누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 거기에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게 형편없는 교회 안에 심지어는 고소하고 고발하는 법적인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역사가 짧고, 교회의 역사가 짧으니까 성도들의 믿음도 연약해가지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날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내리고 어떤 불의에도 굽히지 않고 유혹과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남자다운 강건함으로 교회 앞에 우뚝 서서 신앙의 기준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인정받는 그런 사람, 얼마나 시원케 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여건에 좌우지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도 때로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흔들리고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말씀을 붙들고 남자처럼 강건하여 내 자리에서 충성되게 버티고 서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요. 저는 모쪼록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모든 것이 만사가 날마다 형통합니까? 때로는 사업이 안 되고 누가 속썩이고 모든 것이 어려워가지고 가정이 흔들릴 때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남자답게 강건하여 중심을 잡고 서면 그 가정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그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쪼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시원함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답답함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답답함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악과 유혹의 도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 엄격해야 됩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여러 가지로 약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온유함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한없는 사랑으로, 온유의 사랑으로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곳에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시험 드는 것이 있겠어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시험도 들고 마음에 상처도 받고 어려운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거 원치 않는다.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시험 듭니까? 기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만큼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바탕되지 않고 되어지는 모든 일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집 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고 내게도 신앙에 유익이 안 돼요. 답답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속하신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시원케 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하고 어지럽습니까? 사랑이 바탕되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바탕되지 않고 잡은 권력은, 돈은, 지식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섬기고 헌신하는, 거기서부터 세상은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변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점점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사랑은 내가 나를 제한하는 힘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모습과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보는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내 중심적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랑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보스러운 사랑은 없습니다.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사랑은 없는 것이에요. 왜?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고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인생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없으면 은사를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꽝이라는 것이에요.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시원케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자답게, 여기 남자답게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군사 용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군사 용어로 군인처럼 담대하게 내 자리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 되기를 바라요. 생문교회 여러분이 대들보 같은 그런 강한 남자다운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가정과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는 하나님과 사람을 시원케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두를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부를 찬송가의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는데,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